현명남 집사입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본문 중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공정한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 6절부터 9절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증인은 진실한 것, 보고 들은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증인의 공정함입니다. 이 공정함을 위해서는 1절에 허망한 풍설과 위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풍설은 바람이 하는 말이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이 풍설과 같은 험담과 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이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풍설과 위증은 악인과 연합하는 행위이자 더 나아가 중상모략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와 연합하는 행동입니다. 2절에서는 다수의 압력 가운데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수의 압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존중하며 나아가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논리로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다수결의 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3절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코 가난이 정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과 참된 것과 공정한 것을 말해야죠.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반복해서 말하는데 동정이 정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람을 보듬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모든 거짓으로 인하여서 무죄한 자, 어려운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죠. 8절은 뇌물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뇌물은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습니다. 뇌물은 눈과 마음과 말과 판단력을 굳게 만듭니다. 9절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는 외국인은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불리한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외국인이든 동등하게 공정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나 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정함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합니다. 이 공정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하는 원리이죠. 그래서 이 두 본문 가운데 4, 5절에 원수까지도 공정하게 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길을 잃어버린 소나 나귀가 그 원수의 것인 거라는 것을 알고 만났을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오히려 잘못된 곳으로 그 소나 나귀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 찾아주어라. 반드시. 5절에서는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가는데 그 나귀가 넘어졌습니다. 그래 잘됐다. 네가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한 보응 받는구나. 지나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반드시 그 원수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5장 43절 이하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최소한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로마서 12장 17절에 말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12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약자를 공정하게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11절에 사랑과 짐승을 위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법을 안식년 법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라. 그리고 12절은 너희 속에 속한 약한 자들에게 공정한 음식과 쉼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평상적 노동에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은 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들을 부르시면서 다시는 종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금하시며 요구하십니다. 안식일은 예배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행하는 날로 정해 주셨죠. 그러나 참된 안식일은 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 의무를 행할 때 참된 안식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든 짐승이든 약한 자들에게 쉴 틈과 숨 돌린 틈을 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날을 지킬 수 없게, 쉴 수 없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이 벌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악한 사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지혜롭게, 더욱 조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한 자들을 공정하게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삼가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신 선택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삶과 마음에 새기고 공정하게 지켜야죠.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며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어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요구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14절 이하에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이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절기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잘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성화로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이 의미하시는 초실절 맥추절의 의미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 수장절의 의미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귀한 의미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만 진정으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공정함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지켜나아가는 행복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인간적 본성으로 결코 지켜나갈 수 없기에 우리의 삶에 무겁고 힘겹게 다가올 때가 많지만 결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라고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 이거를 지켜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행복이고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말씀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의지하며 공의롭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